기도하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며 경배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와 같이 성전문의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문은 문이 동서남북에 하나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청색, 자색, 홍색, 흰색천으로 만들어진 이 문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청색, 자색, 홍색, 흰색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사중으로 하고 연속으로 사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 출입문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 영적 바깥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깥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갈 곳은 영적 물두멍입니다. 구약은 그냥 물두멍이라고, 우리가 그냥 물두멍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신약은 영적 물두멍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같이 똑같은 대야를 갖다 놓고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구약의 이렇게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었지만 신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다케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 문헌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빵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나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성찬을 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꼭 예배하기 이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너희의 범법들,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그 드리는 제사, 예배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12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제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마귀를 찾아가는 죄를 찾아가는 모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뜻대로 산만한 죄악들에서 하나님 공장에 그사랑에 지각되었으니 이 모든 죄악들을 성삼위 성삼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성삼위 용서하시고 주시옵소서. 입술로 이제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들, 입술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들 그리고 오늘도 예배 참석해서 예배하는 우리 한국 경배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한국 경배교회 모든 식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바깥들에서 우리가 영적 물두멍을 지나갔고요.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상으로 보면은 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영적 번제단이 먼저 보여요. 왜 그러냐면 번제단이 먼저 놓여 있기 때문에 번제단이 먼저 보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번제단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손발을 먼저 씻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를 규정을 안 지키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더러운 손과 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손과 발로 드리듯이 신약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고 우리가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라는 뜻이 뭐냐? 이 예배할 때 예배의 근본은 경배예요. 경배입니다. 예배의 근본은 경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보면은 예배하다가 그냥 경배하다하고 똑같아요. 경배하다로 똑같습니다. 이것이 샤하라 그랬죠. 샤하. 그래서 헬라어에도 보면은 예배하다라는 말이 경배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랬죠. 스키네오 해가지고 다 동사입니다.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사형도 있어요. 그러나 샤하 이것도 동사고요. 프로스키네오 이것도 동사입니다. 샤하입니다. 샤하. 그래서 예배의 근본은 경배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우리가 영적 바깥들에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성소에서 경배하느냐? 영적 성소에서 경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경배합니까? 지성소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드디어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영적 바깥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바깥들에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 올리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은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이 예배의 근본은 경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표현을 했었죠.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다.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라고까지 표현했죠. 왜? 예배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경배에 있는 겁니다. 경배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비밀을 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영적 바깥들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바깥들에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린다 이 말이에요.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가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하면은 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신앙 고백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 요소가 있겠지만
예배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예배의 가장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경배가 없다고 그랬죠. 지금 없어요. 기독교에는 경배가 없습니다. 천주교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경배 드리는 것이 이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서기 이전에 이것이 회복돼 가지고 이 예배의 근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예배의 근본인 예배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죠? 경배라고 그랬죠? 예배의 근본이 경배가 이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경배를 드린다 그렇게 합시다.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근본인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든 천주교든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한다고 예배를 하지만 단 한 번도 실질적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예배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경배예요. 경배. 경배는 뭐예요? 경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배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경배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는데 계시록 11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계시록에 이게 많이 나와 있어요. 또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경배하냐? 이렇게 경배해요. 이렇게 경배합니다. 어떻게 경배하냐? 이렇게 경배합니다. 계시록 11장 10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얼굴을 어디다 대고?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경배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절하다 그 뜻이에요.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한자어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경배하다 또는 예배하다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순수 경배하다의 순수 우리말이 무슨 말이냐? 절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배하다는 예배하다 이 말은 한자어입니다. 한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경배, 예배 이건 한자예요. 그래서 순수 우리나라 말인데 그게 절하다예요. 절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경배를 드리는 교회가 우리 한국 경배교회가 세계 최초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제 전 세계로 이게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하죠. 우리 한국 경배교회가 세계 최초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경배교회가 세계 최초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가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돼 있어요. 확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부터는 시작은 작게, 시작은 혼자, 시작은 작게, 미약하게 시작하자면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천년왕국에는 천년왕국에서는 이렇게 예배해요. 천년왕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데요.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천년왕국에서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고 가족 중심의 예배, 즉 경배가 활성화됩니다. 경배. 중요한 게 경배예요. 경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경배를 올렸거든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도 올리고 성전을 향해서 경배를 올렸어요. 성전을 향해서 경배를 올렸다니까. 이 그림자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만 사는 게 아니라 말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살고 멀리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먼 지역에서 성전까지 걸어 올라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일찍 안식일이 시작해서 출발해도 안식일날 도착을 못하고 땡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성전에 나오는 거를 3번을 정했어요. 3번. 그것도 장정들만 그렇게 정했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경배 드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매번 해요. 매번 하는데 그래서 매번 하지만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남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년에 3번씩 성전에서 직접 집에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지만 성전에 나가서 경배를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법으로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매년 몇 번? 3번씩 주 여호와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이게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 말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가요. 성전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갑니다. 매년 몇 번이요?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에도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에도 그 세루살렘 성 있죠. 그 세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야. 세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세루살렘 성의 이 지구상에 딱 거처를 잡으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거기서 보좌 삼아서 거기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한데 매 가정에서 매일 그 왕이 계시는 그 세루살렘 성을 향해서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에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3번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이 이제 언제냐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세 번이에요. 7.7절은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초막절은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 추수를 다 하고 하나님께 이게 추수를 드리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은 무교절은 그 6월절 다음에 6월절과 같이 지키는 절기예요. 6월절은 시작을 한다면 무교절은 연이어서 7일을 지켜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그 성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여호와 하나님께 계신 곳이 성전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배웁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웁되 빈손으로는 나오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의 근본은 뭐다? 경배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경배가 활성화됩니다. 지금 기독교식으로 예배 안 해요.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스타일로 각 가정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이 지금의 목사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왜? 천년왕국에는 불신자가 없으니까. 천년왕국에는 불신자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천년왕국에 곧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서 천년왕국으로 바뀌기 그 중간 가도기 단계에 있는데 이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예배가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최초로 우리 한국 경배교회가 지금 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번제단, 영적 번제단에 나가서 우리가 아까 회개했던 그 죄들을 예수님께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받아서 뿌려서
뿌려서 제사함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그래서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몇 번 죽으시면 돼요? 한 번만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을 대신해서 우리가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먹는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이 살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힘과 능력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가 영적 번제단에서 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제 피 뿌리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용서받는 그거를 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언약을 하셨냐면 피를 뿌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제사함 받게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죄는 뭐예요? 죄를 사함 받는 길은 오직 뭐다? 피를 통해서다 그랬어요. 피를 통해서다. 그러면 피를 어떻게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제단에 언약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실제로 성경에 나와요.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약에도 언약의 피가 나와요. 이렇게. 자, 너희와 세우신 뭔 피라? 언약의 피라 해가지고 이게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이거는 구약 거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는 구약 거고 신약에도 이 언약의 피가 나와요. 신약에도 이거 언약의 피가 나오는데 신약에도 그 언약의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몇 절에 나오냐면 26장 28절에 보면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가 누구 피냐면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근데 이 피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느냐? 뭐 때문에 흘리느냐? 딱 가르쳐 줬어요. 뭐? 제사함.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몇 번만 흘리는 거예요? 한 번만. 피를 몇 번만 흘리는 거예요? 한 번만 흘리고 그 뒤에 이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갖다 써야 돼. 자기가 안 쓰면 다 망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선구자인 저를 통해서 이거를 전 세계에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제사함 받는 길은 오직 피를 통해서만이에요. 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약을, 약속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피는 아무 피나 그러면 뿌리면 됩니까? 안 돼요. 언약의 피만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뿌렸는데요. 동물 중에서도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건물 성전에 12번, 동서남북 사면으로 3번씩 4번, 12번이고, 사람 성전에 머리 부분, 그 다음 가슴과 팔 부분, 세 번째는 배와 넓적자리 부분, 마지막은 무릎 아래, 이렇게 하고 4등분으로 3번씩 총 12번 해서 24번을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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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 연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영적 번제단에서 우리가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제가 대표로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 하였사오니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여 오늘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각종 소원 예물과 그 외의 모든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어려움이 없도록 참으로 때를 따라서 물질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바로 경배를 못 드립니다. 그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보세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영적 바깥들이라고 그랬죠. 영적 바깥들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립니다. 경배 못 드려요. 경배 못 드려요. 그러면 2단계 두 번째 2단계에서는 영적 성소죠.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냐? 못 드립니다, 여러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그러니까 3단계 지성소에 가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봐보세요. 우리가 찬송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하는 거는 바깥들하고 성소에서밖에 하는 거예요. 바깥들에서 하는 거하고 성소에서 하는 것만 하지,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없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집에서도
꼭 약식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린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아침 저녁으로 7번씩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그 경배 드리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귀하게 보신다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천년왕국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겠어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 겸손한 사람들을 천년왕국의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가족과 그 자손들에게 그 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성소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고 우리가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는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이게 순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맘 같은 본부로 저를 높이고 문명은 또한 없도록 잘 인도하리라. 거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나가리. 저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비올 때 삼갑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견디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도 하나님께 올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해서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 무장하고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 지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께 경배를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배라고 하는 거는 순서가 있어요.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날 예배하면 그냥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경배의 개념이 없어요. 예배의 근본은 뭐라 그랬어요? 경배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배를 안 한 것은 헛방이라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안 드리는 것은 그 예배가 근본을 안 하고 근본을 빼먹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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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가면은 가장 가운데에 이렇게 향단이 놓여 있어요. 구약에는 여기다 향을 피웠습니다. 지금도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죠.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는데 향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들과 접촉하는 이게 그 매개체 역할이에요. 이 향이. 근데 신약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신약은 기도로서만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 이구방 목사와 제 안에 제가 목사 우리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오니 속히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7영을 속결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속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연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11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야합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계로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대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믿음의 목표가 나옵니다. 믿음의 목표 이거예요. 믿음의 목표.
믿음의 목표가 여기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뭐냐? 그들의 이와 같이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는데, 그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뭐를 나타냈냐 이거요. 믿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뭐를 찾는 자임을,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왔어요. 믿음의 핵심이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찾아요? 자기들이 뭘 찾아요?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야 되느냐? 본향. 여기서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찾는 자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저 사람은 물질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천국을 찾는 자구나. 진정으로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영위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옆에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파트리스입니다. 파트리스. 본향. 이게 파트리스예요. 본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트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트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보면 고향, 그 다음에 고국, 뭐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뭐 조국, 뭐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자기 조국이나 자기 고국, 자기 고향. 그러니까 본향이라는 건 자기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리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나오죠. 조국, 고국, 고향, 본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자기가 태어나는 마을, 태어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여보세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증명했고요. 우리의 영은 창세 전에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미 창조되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셋째 하늘에 우리 영을 창조했어요. 이 셋째 하늘이 뭐냐면 이게 원래 천국입니다. 원래 천국이에요. 둘째 하늘도 있고, 둘째 천국도 있고 첫째 천국도 있는데, 둘째 천국하고 첫째 천국은 원래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다 제가 다시 써놓을게요. 셋째 천국은 원래 천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있었던 천국이에요. 있었던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국과 첫째 천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국이에요. 창조하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천국까지 창조했다는 것을 아시면 엄청나게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첫째 천국은 원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을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행위로 봤을 때 맨날 그냥 술이나 먹고 주정뱅이처럼 살고 그냥 막 음란한 죄나 짓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포옹하시기 위해서 만든 천국이에요. 이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 씨들 중에서 하나님이 만든 영이 아니고 마귀가 만든 영들 중에서도 어린애들 있죠. 예? 불신자들의 자녀들 중에서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죽었는데 그 어린애들도 하나님이 다 품어주십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이 첫째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국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천국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은밀하게 말하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첫째 천국은 원래 엄격하게 말하면 천국 밖이에요. 이거는 천국 뭐라 그럴까? 외곽이라 그럴까요? 천국 외곽입니다. 천국의 외곽입니다. 외곽. 왜 서울의 외곽이 있죠. 서울 외곽에 보면은 허름하지 않아요. 판잣집도 있고 막 초가집도 있고 막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그래요. 도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빚가번쩍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곽이 있어요. 외곽이. 그래서 외곽을 그냥 변두리라고 합시다. 변두리예요. 이 첫째 천국은.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서 불신자 자녀들 중에서 어린애들, 이 땅에서 생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은 어린애들도 하나님께서 이 첫째 천국에 품어줘요. 품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천국에 이제 지옥에 가서 죄를 갖고 나와도 도대체 천국에 받아줄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이 첫째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천국은 지구보다 못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첫째 천국은 초가집 같이 초라한 곳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도 지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지구에서는 100살도 못 살고 죽지요. 근데 이 첫째 천국에서는 영생은 다니까, 영원히 산다니까. 그게 차이점이야. 초라한 기아집에서 살아도, 초라한 초가집에 살아도 거기서 영생은 다니. 영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추석이 되면 고향을 갑니다. 예? 추석이나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렇게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갑니다. 사람들이 고향에 가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뉴스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 가는 걸 귀성길이라고 그러죠. 귀성이라고 합니다. 귀성. 귀는 돌아갈 기자예요. 돌아갈 기자고 성은 성묘할 때 성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한자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나올까? 이것 같은데 이겁니다. 이거 귀성입니다. 귀성은 뭐냐면 돌아갈 귀, 그 다음에 살필 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귀성이라고 그래요. 귀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귀향이라고 합니다. 귀향 들어봤죠? 이거는 귀향은 뭐냐면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귀향 돌아갈 기, 이거는 고향향입니다. 고향향.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는 겁니다. 고을향이라고도 해요. 고을향, 고향향. 그래서 귀향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러냐? 귀천이라고 그럽니다. 귀천. 하늘로 돌아가는 걸 귀천이라 그래요. 이게 한자 사전에 있네. 나오네. 귀천이라 그럽니다. 귀천. 돌아갈 기자 하늘 천자입니다. 돌아갈 기자 하늘 천자. 하늘 천자입니다. 귀천. 귀천이 무슨 뜻입니까? 귀천. 하늘로 돌아감.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향은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귀성은 뭐냐면 이것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성묘, 묘자가 성묘할 때 묘자예요. 성묘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감, 그 뜻입니다. 성묘. 그래서 귀성 이렇게 합니다. 귀향 그렇게 안 씁니다. 귀성객 이렇게 써요. 귀성격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귀경이라는 말 들어봤죠?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걸 귀경이라고 그럽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걸 귀경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복사를 해봅시다. 그러면 서울경입니다. 서울경이에요. 서울경. 경부선 철도, 경부 고속도로 할 때 경자가 서울경자예요. 경부할 때 부자는 부산할 때 부자고. 그래서 이거는 서울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온다.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걸 귀경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뭐 했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뭐 했다 그래요? 소천했다는 말을 쓰지요. 소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소천이 한자로 나올라나 모르겠네. 한자 사전에 없네요. 왜 없냐? 이게 기독교에서 강제로 만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사전에 없다. 왜 없느냐? 없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없어요? 기독교에서 이걸 기독교에서 강제로 만든 단어예요. 기독교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단어다. 그래갖고 소천했다고 하는데 이 소자가 뭐냐면 불을 소자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볼게요. 불을 소자 이거 같은데 불을 소자 하늘천자 이렇게 씁니다. 하늘에서 불렀다 그 뜻입니다. 뜻은 뭐냐면 하늘에서 하늘에 부름을 받았다. 하늘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는 이 말을 안 씁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만든 용어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말을 안 써요. 2002년경에 이 용어 대신에 별세하셨다.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별세는 뭐예요? 세상을 이별했다는 뜻이죠. 세상을 이별했다라는 뜻이니까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나올 겁니다. 이건 한자사전에 나올 거예요. 사전에 한번 찾아볼게요. 한자 사전에 별세. 그래서 한자 사전에 찾아보니까 나오죠. 이게 세상을 떠남 별세, 세상을 떠남 별세 이렇게 나옵니다. 별세. 그래서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이 별세라는 단어를 쓰자 해갖고 이 세상을 이별했다. 이별할 때 별자입니다. 이별했다 해서 별세했다 이 용어를 쓰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천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약 몇십 년 동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정도 나왔냐면 아주 오래 전부터 쓴 단어도 아니고 한경주 목사 알죠? 예? 한경주 목사 돌아가셨을 때 그 무렵부터 생겼던 용어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쓰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가장 좋아요. 귀천. 이게 가장 좋은 단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는 귀천. 하늘로 뭐요? 돌아갔다. 천할 때 천국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천국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 그래서 귀천. 천국 갈 때 천자입니다. 귀천. 천국으로 돌아갔다. 우리 영이 어디에서 왔어요? 천국에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게 귀천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너무 좋은데 기독교에서 이만한 실력이 없어. 이 용어를 만들어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늘에서 불렀다 해갖고 이거를 하늘에서 불렀다 해갖고 소천이라는 단어를 잠깐 쓰다가 이거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이 용어는 기독교에서 쓰지 않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용어로는 안 씁니다. 일부 뭐 모르는 사람들이 쓰기는 하지만 안 써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4장에 보면은 오늘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은 14절 16절에 보면은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나와요. 여기에 봐보세요. 신앙의 목적지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뭐예요?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목표. 부자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가 나와요. 여기에 신앙의 목적지가 나온다니까. 어디에?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가 뭐를 찾는 자임을 신앙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본향을 찾는 자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본향. 파트리스라고 그랬죠? 본향. 파트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향이라는 것은 추석이 되나 설날이 되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이 본향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새, 모세 다 그렇게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본향,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성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 이게 성인데요. 이게 도성입니다. 도성. 도성인데 이게 상급이에요. 상급. 자, 천국 중에서도 도성이 있는 천국이 어디냐? 이게 셋째 천국이에요. 셋째 천국에 도성들이 성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선물을 주느냐? 도성이 있는 천국이 셋째 천국인데, 도성이 있는 천국이 몇째 천국이에요? 셋째 천국인데, 이 셋째 천국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한테 줘,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누구한테 주느냐? 순교자들한테 줘. 이거를 누구한테 줘요? 순교자들한테 주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한테 이 상급을 준다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에요. 이게 예비해 놓은 상급입니다. 그래서 도성에 있는 천국이 있는데 이 도성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왕들한테 주는 상급인데, 그래서 왕의 상급을 받는 것이 이 셋째 천국인데, 셋째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셋째 천국은 왕 같은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천국만 바라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저 뒷부분에 가면 토굴에서 사고 바위 틈에서 살고 그렇게 살았다고 나와요. 그 사람들이 천국만 바라보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예비하시는데 도성을 예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도성. 예? 새 예루살렘과 성과 같은 그런 도성들을 예비해 놨는데 이 도성에 들어가는 보상이 뭐냐? 이 상급이 셋째 천국입니다. 셋째 천국은 전부 다 상급이 집 한 채 주는 게 아니에요. 도성 하나를 전체로 주는 거예요. 도성은 성으로 돼 있어요.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냥 도시와 같은 하나의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왕이야. 왕.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겠지만 믿음 생활에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뭐를 찾는 거예요? 본향.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더 나은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뭐냐? 더 나은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고향들을 다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뭐 하는데 우리의 고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향은 원래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된 자가 있어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먼저 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나중에 들어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들은 나중에 들어오는 걸 왜 나중에 들어올까?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지옥에서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지옥에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죽어서 바로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그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로 들어가자 이 말이요.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이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고 바로 천국에 입성을 하자. 그래서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지옥에서 돌아오는 자들은 뭐냐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들은 큰 날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대인데 이거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이거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심판의 큰 날. 심판의 큰 날인데요. 심판의 큰 날이 있는데 바울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큰 날이 이렇게 몇 번 나오는데 심판의 큰 날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이 이제 지옥에서 이제 다 모든 죄값을 다 갚고 이제 다시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나중된 자의 비밀은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죠? 바벨론 포로가 되죠. 이게 지옥의 포로입니다. 지옥의 포로. 신약으로 말하자면 지옥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귀환을 합니다. 본국으로 귀향을 해요. 귀향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천국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귀환. 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성경을 이렇게 풀지 않으면 이 구약 성경을 이걸 해석을 못 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됐느냐? 근데 바벨론 포로로 영원히 된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는 70년만 되는 거예요. 70년만.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고 70년만 포로 생활을 했다.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을 했다. 본국으로 귀환한 것이 뭐다? 우리로 말하자면 뭐로 귀환한 거나 같다? 천국으로 귀환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천국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갖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가 그 70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에 이게 하나님 백성들도 지옥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지옥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70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영적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70년이니까 아마 계산을 하면 이것이 뭐 1000년, 2000년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데 천국으로 돌아옵니다.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뭡니까? 그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주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지구상에. 저는 이걸 완벽하게 해석해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예요.
제 머리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저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옥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영적 70년입니다. 영원히가 아니에요. 왜 영적 70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져올 때는 영적이라는 말을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 70년 동안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도. 그래갖고 그것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날, 이거 백보자 심판날이 심판이 큰 날인데 그날 다 귀환을 해요. 천국으로. 그래서 부활해서 영생합니다. 이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이때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거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도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어요. 요한복음의 초점은 마지막 날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은 뭐냐면 믿는 자들의 부활이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뭐냐? 이거는 불신자들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부활해 갖고 불못에 들어가요. 그럼 믿는 자들은 지옥에 있던 천국에 있던 부활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천국에 입성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 언제 있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럼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약시대 그러니까 교회시대 끝에 휴거가 있을 거다. 이 산자의 부활인데요. 휴거는 산자의 부활인데 산자의 부활인 휴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산자의 부활인 휴거를 주장한 자들이 있는데 산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산자의 부활은 교회시대 끝에 신약시대 끝에 없습니다. 부활은 없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디다케라고 하는 12사들의 가르침 있죠. 거기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시대의 끝에는 죽은 자의 부활만 있다고 나와요. 여기 나오죠. 디다케 16장 6절에 디다케 16장 6절에 이게 나와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디다케의 실제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디다케 16장 16. 디다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니까요. 가르침, 교훈. 디다케가 교훈 또는 가르침 그 뜻이에요.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이 마지막 신약시대 끝에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 끝에 그때라는 건 신약시대 끝에를 말합니다. 신약시대 끝에 진리의 표적들이 나타난대요. 첫째는 무슨 표적이 나타나느냐? 하늘에 뭐가 쫙 펼쳐진대. 하늘 위에. 그 다음에 둘째는 나팔소리가 난대요. 나팔소리. 세 번째는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죽은 자의 부활. 산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휴거는 산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자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휴거는 산자의 그때 다미 선교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휴거된다고 산채로 뿅 하고 올라간다고 막 10월 28일 날 1992년 10월 28일 휴거된다고 막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올라갈 거라고 휴거될 거라 그러면서 막 그들이 모여서 단체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한 명도 못 올라갔죠. 지금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죽었을 거예요. 산자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휴거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의 부활을 말한다. 그러면 이 산자의 부활이 교회시대 끝에 신약시대 끝이라고 하는 교회시대 끝에 있느냐? 없다고 나옵니다. 어디에? 디다케 문헌에 나와요.
없어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 휴거는 언제 생겼느냐? 1600년대에 발생했습니다. 만들어진 학설이다 이 말이야. 1600년대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4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산자들이면 휴거돼서 올라간다. 그런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산자의 부활인 휴거는 이 마지막 때 없다. 근데 죽은 자의 휴거는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뿅 올라가는 건 있어요. 그게 계시록 11장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뭐냐면 순교한 자들입니다.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여 휴거되는 장면이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죽어서 죽은 자들이 3일 반 만에 부활합니다. 3일 반 만에 부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휴거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증인이라고 나오는데 두 증인이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휴거돼 갖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뭐다? 천국이다. 천국이 우리의 뭐다? 고향이다. 이거 우리의 본향이다 이 말이요. 본향이라는 건 원래 고향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고향. 본향은 원래 고향을 말합니다. 원래 고향. 원래 고향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건 육이 태어난 거고 육이 태어난 것도 고향은 고향이지. 근데 육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우리의 영은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 영을 먼저 만들었어요. 어디에다가? 셋째 천국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래갖고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하나 천사들이 그 영을 갖고 와서 불어넣어요. 코 속에다가. 그래서 아기가 그 영을 받고 태어날 때 응애 그때 웁니다. 애들이. 근데 천사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마귀 나라에서 마귀들도 그 아기 영을 갖고 와갖고 그걸 불어넣는다니까. 아기들한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천사를 만나느냐 마귀를 만나느냐 거기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은 믿음 생활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믿는 자들은 뭐에 있다? 정해져 있다.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말씀이 있지요. 예?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영생을 얻기로 합당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영생 사도행전 여기 나오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오죠. 제가 증언하는 말씀이 맞잖아요.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뭐 하더라?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믿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는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냐 이 말이야. 안 믿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데. 천국에서 오는 영이라야 믿어진다 이 말이요. 천국에서 온 영, 영혼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이라야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 아니야.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영적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지성소에 들어가서 경배한다 그랬죠. 이제 1단계와 2단계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한 거야. 그게 경배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 미리 준비를 해 들어가는구나.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올리는구나. 그걸 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천국의 천사들은 경배를 어떻게 할까요? 한번 봅시다. 천국의 천사들은 이렇게 경배해요. 계시록 7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경배가 뭐라고 그러세요? 절하니라 그 말이에요. 엎드려서 절하니라 그 말이에요. 천사들도 이렇게 해요. 이게 천국의 경배라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전 지구상에 하나님께 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 7배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해야 된다 하면 이상하게 들린다니까. 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당연한 거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인자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않으면, 경배를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야.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소입니다. 시작. 속죄소는 이 언약궤의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덮개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덮개를 이야기하는데 그 위에 덮개 윗부분 여기가 속죄소인데 속죄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어요. 이 공간에서 양쪽에 천사 날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천사 날개 밑에 공간이 있는데 이 덮개 위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져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나 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할 때 여기서 음성이 나온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그러면 잠깐 하나만 덧붙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 네 번째요? 몇 번째? 여섯 번째네요. 여섯 번째.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경배하는 시간에 이게 바울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요. 바울계시록에 나오는데 첫째가 언제냐? 첫째가 저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첫째를 아침이라고 생각하죠. 에? 우리 인간들은 첫 번째를 아침이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하나님께 첫 번째는 저녁이에요. 저녁에 첫 번째 경배. 첫 번째 경배가 저녁입니다. 저녁 6시부터 보통 저녁 6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배가 언제냐? 두 번째 경배가 아침입니다. 아침 6시부터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하루 중에 밤이 시작하고 아침 6시부터는 하루 중에 낮이 시작하는 거예요. 낮이. 그래서 낮밤으로 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밤낮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용어를 쓸 때도 밤낮이라고 할 때 낮밤이라고 잘 안 쓰죠. 밤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주일은 언제냐? 주일은 토요일 오후 6시부터입니다.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몇 시까지? 저녁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그 다음에 안식일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을 보면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이렇게 지킵니다. 아시겠죠? 주일이 언제부터요? 주일이 토요일 저녁 6시부터라니까.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세상에서는 하루 시작을 밤 12시로 보죠. 예? 근데 밤 12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6시간이 빨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다 세상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 시간보다 몇 시간이 빠르다? 6시간이 빠르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주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보면 주일날 아침 예배하고 저녁 예배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원래 저녁 예배가 문제야. 이게 정상이라니까. 저녁 예배가 문제야. 그리고 낮에 드리는 예배는 두 번째 예배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백교회는 저녁 예배 첫 번째 예배를 좀 많이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성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배가 저녁에 시작합니다. 저녁에. 아침에 하는 거는 뭐요? 두 번째 경배야. 두 번째 경배. 그래서 하루에 몇 번? 두 번. 하루에 두 번입니다. 하루에 두 번이에요. 하루에 몇 번? 하루에 두 번. 저녁과 뭐요? 아침과 저녁이 아니고 저녁과 아침에 하루에 두 번. 하루에 저녁과 아침에 두 번씩 경배를 올린다. 이 말이에요. 정리가 됐죠?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얘기에 성경에 나온 시간표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을 뭐라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도 뭐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래갖고 이게 6번 반복이 돼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녁이 문제야.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금요일 날 6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은 시간표가 나와 있더라고. 내가 구글에 찾아봤어. 해지는 시간 있죠? 해지는 시각을 안식일을 지키도록 유대인들에게 해지는 시간표를 알려주더라고. 그거 안식일 시간표를 알려주더라고. 이게 조금 계절별로 조금 시간표가 차이가 있는데 그냥 퉁치면은 저녁 6시로 기준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해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저녁 6시라는 뜻이 뭐라고요? 해 넘어가는 시간이라니까. 해 넘어가는 때예요. 해 넘어가는 때.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잖아. 그래서 해 넘어가는 걸 기준으로 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야. 해가 넘어가면 하루 시작이야. 해가 넘어가면 하루 시작이라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 일과를 다 끝냈어. 이제 낮에는 일했을 거 아니요. 그러면 해가 딱 넘어가면 하나님 오늘 또 하루 또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올려요. 저녁 6시. 그러면 아침 6시라는 건 뭔 뜻일까요? 해가 뜨는 시간이라니까. 이게 계절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 아침 6시는 해 뜨는 시간. 해 뜨는 시간이고 저녁 6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 저녁 6시고 아침 6시입니까?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시간표를 보고 할 수가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해를 기준으로 했단 말이야. 해 넘어갔다. 해가 뜬다 해가지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일찍 뜨죠. 그죠? 아침 새벽 5시만 돼도 훤해요. 아침에는. 근데 겨울에는 아침 5시 되면 깜깜해요. 깜깜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고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7번 경배를 올리고 예배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 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